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셋째 화해 대성, 대접제한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받는 재앙을 보신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겠죠. 여기 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시록 11장 3절에 두 등인 권세 받은 종이 1260을 이어나는 전성전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삼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의 해석을 뜻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대로만 전하는 역사가 돼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고 그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다름질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전산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로 순종차면 이 대접장까지 오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산변만에 그 마지막 두 증명을 받은 두 감난과 같이 된 종이 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언의 법을 읽고 짓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죠. 그것이 바로 1장 3절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죽지 않고 살시다가고 죽지 않고 그런 승천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해서 한 단체로 모여들어야만 첫대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남종 나온 백성서 살아남는데, 이때 이제 이걸 거부하고 개인적인 행동으로 갔을 때는 방주에 마치 탈전했으면 다 물심반대 죽는 것처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군의 방주인 소떼기에 합계하지 않고는 후삼자문에 빠지게 되고, 후삼자문에 빠지면 이제는 침신표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오는데, 이때 축전하면 다 그거를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죠. 근데 표를 받아야만 살으니까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 여기에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공일이 없는 것이고 몽땅 전멸당하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 해야 될지를 믿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문의 역사는 2025년에서 2028년 사이가 될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머리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돼서 결국은 식물을 맛보지 않고 새시에 축을 주게 되는 것인데,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자들이 이제는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재앙을 받음으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셋째화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전산절만 5개월 황충의 난을 뜻한 것인데, 전산절만 38째 개월, 또 42달 동안, 그 5개월 동안 받는 것이 5개월 황충의 난이고, 이제 3차 대전과 후삼전만의 침승에 받는 것이 둘째화고, 이제는 그리고 셋째화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전멸당을 심판하는 것이 셋째화인데,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는 독한 재앙을 내리게 된다. 둘째는 바다가 피같이 재앙을 내리게 된다. 셋째는 강물이 피가 되므로 성도들과 선조들의 피값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넷째는 해가 불로 대감을 받고, 다섯째는 어두움과 좋은 길로 구상을 하고, 여섯째는 아마겟돈, 이때는 일곱째는 이제는 행무이가 터져서 1시간에 불타는데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록 12장 17절에서 이걸 제가 말씀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들어가 더불어 바다 위에 오래 섰더라. 기록 10장 17절인데 이것이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촛대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았는데 촛대기에 다른 질 말씀을 전할 때 이때 함께하지 않은 자들을 말했는데 이 자들이 결국은 후삼전반에서 결국은 짐승의 뼈를 받게 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이때 이제 참지 못하고 이걸 다 죽게 되니까 받게 되니까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집장을 받게 된다.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후에 2032년경에 그 대접장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는 변호를 하니께서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때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두 증인권에 받을 종에게만 모든 것이 거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고 주님의 대행자고 모세의 대행자고 또 엘리야의 대행자의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일로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알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되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혼대가 심승의 표를 타는 사람들과 그 위에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이랬죠. 악하고 독한 혼대가 난다. 아주 좋은 기가 악한 종기가 난다 이 말이죠. 그는 참된 종들을 이제 괴롭히고 무시하고 하는 자들이 오른면에 빠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14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입술에서 썩을 것이오 그랬죠. 그래서 눈이 썩고 살이 썩고 혀가 썩고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삼전만에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후삼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런 고생을 지고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삼전반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게 되면 바로 낙원에 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데서는 거기서도 뭐 변호성도가 나온다, 부활성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후삼전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삼전에 들어간 자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더라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신 후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죠.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19절에 보면 근데 그날 안식 후 첫날 오후에 문이 닫힌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서 평강의 시리자라고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3일 전에 돌아가셔서 시체는 이제는 아르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안 갔다. 그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 그랬죠. 이걸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가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4,400년 전에 노예 방주 때 노예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세 후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신반도 그렇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에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그거 죄가 돼서 천년 음부에 가서 물론 천년 후에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다행이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음부라는 것은 사람이 견딜만한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알파 오메가 역설을 해서 그런 일도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같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후 3년 만에 빠져서 믿음으로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 하더라도 이렇게 다운을 갈 수 없는 똑같은 불법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0장을 자세히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는 아버지 백화지에 안 갔다 그랬는데 또 이제 그동안 갔다가 오셔서 저녁에는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갔다 오는데 12시간 정도 걸려서 6시간 뺏기는 안 걸리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오는데 6시간, 1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영의 세계가 세계가 그렇게는 커지는 않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어쨌든 6시간 걸린다는 말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지금 제가 초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이런 걸 다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 성경이 일정일수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약에 재앙받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청하기 위해서 이 죄악에 물들은 피조물들을 다 멸망시키는 건데, 이걸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아주 정확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장사는 분명히 했죠. 진멸, 멸절, 한 사람도 한 동물도 살아남지 못한 만큼 다 재앙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가 된 바다에서 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겠죠.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붉은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거기 이제 죽음이 대상이 된 자, 신발 대상이 된 자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순교를 났던 사람들,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회개의 기회를 줬고, 마지막 전산년만에 또 마지막 필요의 경우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적정 곳에 지나가고 막대는 별성천하는 이런 폭으로 어떤 데는 춤을 추겠다 이런 표현을 경험했는데도 듣지 않았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고 참된 것인데, 그런데 뭐가 이 피값을 갚는 거라 그랬죠. 근데 많은 동안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에 특별히 보시는 분의 공산당 세력들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였습니까? 이런 것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를 시키는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참되고 의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지금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 주께서 물을 회생시킬 때가 오는데 7장 10절에 보면 새로운 물을 주셔서 순교자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 물이 다 피가 되는데 그 다음에 때는 이제는 새로운 물을 준다, 생명수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 때도 뒤에 피의 재앙 같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런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알파 역사고 오메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이것이 성도로가요 신원하셨다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다. 그래서
성된 나라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의 저희와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저희에서 모든 놈을 씻으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제사장 가운데서 천년왕국 왔을 때는 생명수 샘이 있게 돼서 그걸 먹게 되므로 아담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의 힘으로 그때 생명과를 다시 먹게 되고 생명수를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 있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 이것을 비유 편일해서 상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과를 맞지 못하게 쫓겨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비유를 이겨서 다시 에덴 동산 축복 주는 하는 사랑인데 거기 가는데 에덴이 회복됐는데 왜 생명과가 없겠습니까? 선악과는 없지만 생명과는 있는 것이고 생명수를 먹게 하는 걸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의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사망이 없는 완전히 축복을 준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0장사들의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국되는 천년왕국의 축복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도다. 태양날이 뜨거워지니까 태양에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실내에 있던 그러한 화분을 회랑간에 햇빛에 갖다 놓으면 타 죽게 되죠.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 어떻게 변화된다고 되어 있느냐면 이사 30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자를 싸매시며 그때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니라. 이 30장 20절 이렇게 보면 햇빛이 7배나 밝아지니까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아모스 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밥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촉박골이 흐르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봄과 같이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을 계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시장춘의 축복이 올 때 이상이 변화될 때 해가 7배가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햇빛에 있던 식물은 해가 아주 밝을수록 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풍성해지죠. 그렇지만 아까 같이 어둠에 있었던 이런 실내에 있었던 걸 내려오면 해가 너무 밝은 뜨거우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화를 깨물고 아픔과 좋은 길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깜깜한 흑암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작년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그 흑암에 재앙이 온다. 그래서 뭐 다음 달이다 다음 달 계속 그랬는데 형 이때 나가서 오는 겁니다. 아마겟돈 때 직전 대접장 때 오는 것이지 지금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 깜깜한 흑암이 오는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모세 때 또 있었죠. 모세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3일 동안 이렇게 애굽에는 깜깜한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이것이 아주 고통이 오고 고통스럽고 이때 공포감도 많이 오는 때다. 이게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의 재앙이 이제는 그 모세 때 출애굽기 10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대접재앙 때도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후에나 7년 후에나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자꾸 일부 사람들은 지금 재앙이 온다, 이 어둠의 재앙이 온다고 많이 지금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정한 때가 와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요한 징조가 바로 12절 14절이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급에 쏟음에 강물이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 입에서 나오니 저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할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큰날에 전쟁을 해요. 그들 모으더라 그랬죠. 그 여섯 대접이 그런 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나 뭐 뉴스에 보면 유브라데강이 마른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이제 대접장 때 약 7년 후에나 있는 일이지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왕들이 말하니까 동방에서는 왕들이 예비된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16절에 보면 또다시 아마겟돈으로 동방의 왕들을 한국에서 왕들을 모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뭘 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전 3년 만에 이제 임마진 신앙 4,000명이 나오면 임마진 신앙 4,000명은 이제 후 3년만 대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공동모임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는 거기서는 왕국 부서직을 하고 왕국 부서직을 해서 이제 거의 후 3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19장 기록 19장 9절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기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들이 연령을 받고 그랬죠. 또 이기도록 하더라 그랬죠. 연령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왕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왕권은 공정권을 받은 왕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기는 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은 백마탄자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계속 19장 11절 21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백마탄자가 되고 오면은 14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셈밥을 입고 따랐다 그랬죠. 셈밥을 입고 따른 자들이 바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마탄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해서 아마겟돈 승리한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참 알기 어려운 것인데 성경이 차례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죄 같은 사람들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변화성자 되는 사람들은 멸령을 받는 것이 왕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새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실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절에 이기더라 이걸 몰라서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그것이 알지 못하는데 이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속건적으로 돌아가셨지만 부활 승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사망 못해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기려고 하다는 바로 뭐냐? 바로 아마겟돈 때 정말 사람들이 지금 마귀들의 세상에 차 있죠. 이 마귀들을 다 이기는 날이 오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때 이기는 날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왕권 받은 종들만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맞은 자들에게 멸령을 받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멸령을 주는 혼인잔치가 그러는 것이 계속 19장 9절에 아마겟돈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이 지상강림하는 역사가 올 때 여기 왕들이 이제 길이 예비된다. 그래서 16절에는 바로 왕들을 아마겟돈하는 것으로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합법적인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이비처 보호처 간 사람들은 이런 제약을 안 받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멸망할 자들에게 오는 것이고 멸망치 않을 자들은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예비되고 준비돼서 다 준비가 돼서 제약을 안 받는데 무슨 도둑같이 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빛에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이런 도둑같이 오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 또 여기에는 예비처 보호처로 예비처에 갔다가 보호처에서 하나님이 보고 양육하는 때가 있는 때인데 거기 간 사람은 이거 재앙에 상관없죠. 이걸 그렇게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삼년만에 다 이것이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전삼년만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28년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만 될 때가 된 것이고 알고는 모아지는 때가 와서
늦음이 성령을 받고 원죄점을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일던 재앙과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혹시 예비죄에 보호받은 사람들을 인도받고 보호받은 것이다. 이거는 전산전만에 심판의 자비를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 성취할 수 있는 7명을 못 받았지만은 늦임성적인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가 돼서 이사야 4장 2절 3절 4처럼 여호와 싹이 돼서 그래서 거룩하다 칭업을 받은 사람들이 이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접장 이런 때는 상관이 없는 때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면 이게 전산전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변론 듣고 순종하면 이제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해질 것이고 이제 지능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원죄 작업대가 다 해결돼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상을 먹을 것이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은 에덴도 건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배반하면 칼을 삼킨다 환란쟁날이다 그렇지않으면 광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전사들다에게 구원이 다 갈라지고 알고 쭉쭉 갈라진 거기 때문에 쭉쭉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날들이 이제 오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16절에 다시 그 이야기를 아마겟돈이 이제 다 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영이 히브리 영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이제 세상 속에는 다 정마의 산들이다 귀신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세력 또 이제 용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 다 멸망시킬 때가 돼서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때가 되고 대부분 다 제도형제 죽는데 많은 그 우두머리들은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 장막 성전에 이제 있는데 장막 성전에 가서 지하도시에 숨었다가 핵무기를 터지는데 근데 그들을 이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아무리 자기들은 이제 살아남으려고 지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는 죽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의 내용이다. 11장 45절에 보면 장막궁들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요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우두머리들이 이제 숨었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보드라부터 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이 땅에 옹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고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맹렬한 진주의 포도주산에 산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성악도 없어졌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들이나 하나님을 회개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오신의 기록 18장에서 하루에 하루아침도 이제 1시간에 불 다 없어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핵무기가 터지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은 마지막으로 대접의 공기를 쏟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큰 지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핵무기가 터지니까 땅이 깨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생각 완전히 한시간에 둘달 세상이 대금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성이 세 가지로 걸렸다는 것은 이제 그때는 세 가지 분류로 세상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세 가지는 아까 종족 백성이 있는 보호처가 따로 있고 짐승의 군대 우두머리와 거의 선조들이 있는 지하도시 아까 장막궁전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 11장 45절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세상에 표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불타는 세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갈래로 있다가 결국은 보호책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아주 이제 불에 굽는 햇들과 같이 된다고 30장 12절 12절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한물 같은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세상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큰 우박이 내린다 그랬죠. 그거는 여기 중수 한 달란트다. 30kg가 넘는 우박이 나와서 다 그걸 때려 부심으로 얘는 정화시키는 기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정화시키는 기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와서 예수님이 가나안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8장 10절에는 2300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깨끗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300주를 계산했다 보면 2300주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후삼년부터 시작되거든요. 후삼년 1260일 빼고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옵니다. 후삼년 말은 1160일이니까 30일과 40일 더 있죠. 이것이 30일은 대접장을 얘기한 것이고 45일은 아마겟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300을 빼면 2300을 빼면은 965일이 나오는데 이것이 재창조 기간이고 정화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후인 2035년경에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시황계를 바로 깨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인간의 상상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이제 다니엘서와 여기서 다 연계가 돼서 다니엘서는 역사를 주권하는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예언된 대로 다 이렇게 돼서 계시록이 마음으로 흥하는 때니까 계시록 심판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18장에서 바벨론에서 한신의 불타는 일로 보여진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때 다 멸망하게 되고 재창조와 정의관을 거쳐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으로 안식시다가 오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진리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처럼 불심판이 다시 있고 11절에 백부의 심판 후에 그때 생애가 됐다는 무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또 무궁세계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 땅에만 이루어지다고 가르치는 것이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나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 순종함으로 원죄와 정편을 받고 자손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원의 구원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